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너무 많지만 우리를 늘 복음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틀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생각하면 틀린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파놓은 조그만 함정을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 때 아이들에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쉽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도시가 아니라 경상도 이런 단어처럼 갈라디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에 여러 도시가 있듯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도시들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전도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독특했는데 첫 번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에 던져놨더니 살아서 걸어 들어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으면서 전도했던 곳입니다. 처음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흥분도 있었지만 또 처음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던 첫 번째 전도 여행. 그것이 끝나고 나서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으려고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너무 허탈한 마음으로 거기 있는 도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에서는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이것을 속히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교회 소식들을 알려줬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전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전도할 때 확실하게 자기가 가르친 것도 있고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이미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거기에는 목사도 없고 내가 한번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잘 전달됐겠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있는 교인들이 이같이 빠른 속도로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다른 길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쭉 설명합니다. 다른 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으니 이제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뒤에 가면서
논쟁하면서 또 책망하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주 속도 빠르게 복음을 잃어버린 것을 가르쳐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표현 속에는 야, 이게 복음을 제대로 믿는 거야. 아,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복음이 잘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버리고 싶어. 난 더 이상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충분히 이해도 했지만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율법주의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로 나갈 때도 내가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상한 일이다. 내가 그렇게 분명히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다른 복음, 원래는 복음이 아닌 것인데 그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다니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르쳐준 복음 그거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헷갈리게 하려고 너희를 흔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복음에서 벗어날 리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전도사가 맨 처음 되었을 때 대학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대학교 다니고 청년부 시절 보내다가 갑자기 전도사 호칭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부에서 설교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때 학생부라고 해봐야 기껏 4명 아니면 5명이었습니다. 4-5명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도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토요일 날 교회 애들이 다 모이면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사가 되고 이제 얼마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해보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어느 성경 구절에 나오는지조차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대해서 다시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찾다가 찾은 것이 에베소서 2장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복음과 달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갖고 제대로 설교할 수 없긴 했지만 저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원 가기 전, 학부 대학원 1학년 때 군대 가기 직전에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었죠. 그런데 직접 설교하려고 하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막상 찾고 나서 보니 이때까지 알고 있던 복음과 달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자 제 속에는 복음에 대한 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암기 과목처럼 다 알고 있죠.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대답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헷갈리는 상황이 올 때에 제대로 복음을 붙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교란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의 복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복음을 흔듭니다. 성경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복음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어떤 힘을 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와 있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 신약에서 어떤 구절이 나에게는 가장 복음에 대한 좋은 설명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신하고 개인의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면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은 한 번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과목이 아닙니다.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그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한 주간 또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필요한 것을 잘 압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다고 파도 나오는 우물이라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깊게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 교회를 감싸게 하시고 그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